자, 오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우리 사무엘하 15장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15장입니다. 사무엘하 15장 우리 22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입니다. 예, 사무엘하 466페이지 15장 사무엘하 15장입니다. 자, 15장 우리 22절에서 29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저 한 절, 우리 성도님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이때에게 이르되 앞서 건너가라 하매 가드 사람 이때와 그의 수행자들과 그와 함께한 아이들이 다 건너가고 온갖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향하니라.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네이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로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성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이에 그 궤와 그 계신례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왕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 이르되 내가 성전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의 두 아들 곧 내 아들 아히마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나다를 데리고 평안히 성으로 돌아가라. 너희에게서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토에서 기다리라 하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다 놓고 거기 머물러 있으니라. 아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에게 이 재능이 있습니다. 재능. 그리고 여러 가지 실력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재능이 좀 부족하고 또 실력이 좀 부족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사람에게 있는 수완이 출중하지 못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좀 부족한 부분들이 사람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나에게 주어지는 어떤 실력이나 재능들은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천지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굳건하게 믿고 또 그 말씀대로 끝까지 살아간다면은 이 세상 사람들이 그 사람은 안 돼, 그 사람은 실패할 거야, 그 사람은 도저히 가망이 없어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말씀을 굳건하게 믿고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사람을 성공하시게끔 역사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재능을 믿는 사람도 있고 내 실력을 믿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기타 자기 어떤 여러 가지 잘하는 것들 자랑들을 믿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사실은 오히려 그 자랑들이라든지 재능이나 실력 때문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할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좀 부족한 것이 있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장 우리의 큰 재산을 무엇으로 갖고 있어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심령 가운데 새겨 넣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25가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때 고아들이 참 넘쳐났습니다. 예, 다 폐허가 되고 다 엉망진창인 이 나라 가운데서 고아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고아를 이 선교사 가정에서 재우고 먹이고 그 선교사 가정에서 키웠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이 선교사의 심부름도 하고 선교사가 하는 일도 하고 하면서 자라난 거예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선교사가 이 아이를 좀 시험해 보려고 이 아이를 좀 키워보고 싶은데 얼만큼 그릇이 되는가 한번 좀 시험해 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자기가 그 돈을 거실에다가 그냥 흘려놓고 갔어요. 지갑도 흘려놓고 돈을 흘려놓고 갔습니다. 흘려놓고 그 아이가 어떻게 하는가 한번 지켜보려고
한번 선교사가 한번 시험을 해본 거예요. 근데 모든 돈을 흘린 것을 이 아이가 그 당시에는 전쟁이 끝나고 난 상황이기 때문에 뭐 어떤 도덕 교육이라든지 무슨 교육이 뭐 그런 것이 하나도 없었던 시대입니다. 근데 이 아이가 그것을 자기 호주머니에다가 넣을 줄 알았는데 그 흘린 것들을 다 선교사님한테 갖고 와갖고 선교사님 이 돈 여기 흘렸습니다 하면서 그대로 다 갖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어떻게 이 돈을 그대로 다 갖고 왔느냐 했더니 잠언 말씀에 정직한 자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 그 말씀을 자기가 이 선교사님이 주신 성경 말씀을 읽다가 자기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비록 어렵고 힘들지만은 다른 사람 것에 대해서는 손을 대지 않는다는 그런 마음이 자기 자리에 잡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됐다 해갖고 이 애를 선교사가 미국으로 갈 때 같이 데리고 갔어요. 데리고 가갖고 거기서 학교도 보내주고 거기서 영어도 가르쳐주고 거기서 키워갖고 이 아이가 그 미국 대학교와 대학원을 졸업해갖고 우리나라에 와서 교수가 되고 장관도 되는 아주 훌륭한 그런 인물로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재능이 있고 실력이 있고 어떤 수완이 있고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것 같지만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이삭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한 명은 에서였고 한 명은 야곱이었습니다. 이 에서는 힘도 세고 사냥도 잘하고 아주 남자답고 기품 있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었고 야곱은 그냥 가정에서 엄마를 돌보는 그냥 이 가정에서 자란 그런 자식이었습니다. 근데 결국은 아무리 기풍이 있고 힘이 센 에서를 할지라도 누구를 못 이겼냐면 야곱을 못 이겼습니다. 왜 야곱을 못 이겼냐면은 야곱의 심령 가운데서는 뭐가 있었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심령 가운데 전혀 안중이 없었고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든지 그 말씀을 무슨 일이 있어도 지키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야곱이었습니다. 야곱이 또 하나의 별명이 있는데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이삭군입니다. 이삭군. 그러니까 왜 이삭군이냐면은 하나님께서 떠나라 하면은 떠나고 또 하나님께서 또 떠나라 하면 떠나고 어떤 한 지역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라 하면 베델로 올라가고 하나님께서 브엘세바로 올라가라 하면 브엘세바로 올라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란을 떠나라 하면 또 하란을 떠나고 마치 누구처럼?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떠났던 것처럼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하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은 자기 모든 만사를 제쳐놓고 출발했던 사람이 바로 누구였냐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실력이 없고 좀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어떤 자가 마지막에 웃고 어떤 자가 마지막에 승리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승리시켜 준다는 것을 반드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하 15장에는 어떤 사건이 일어났었냐면은 사무엘하 15장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15장 13절입니다. 전령이 시작.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신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아멘. 전령이 막 뛰어오더니 큰일 났습니다. 다윗 왕이시여. 지금 이스라엘의 모든 군사와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누구를 따르기 시작했냐면 압살롬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급하게 전령이 와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우리가 이 성에 머물면은 압살롬의 공격을 받아서 우리가 한 사람도 남김없이 죽임을 당할 수 있으니까 지금 속히 도망을 가자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했더니 다윗의 친위대가 있습니다. 다윗을 호위했던 호위 부대가 있었습니다. 그 호위 부대와 백성들을 빼놓고는 전부 다 누구의 편으로 돌아섰냐면은 압살롬의 편으로 돌아선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을 따르는 군사들도 있었지만은 압살롬을 따르는 군사가 더 많았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은 몇 지파입니까? 12지파잖아요. 이스라엘 12지파인데 그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이 일부만 다윗을 따르고 나머지는 다 누구의 편에 가담했냐면은 압살롬의 편에 다 가담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어떤 형세적으로도 봤을 때도 그렇고 굉장히 급박한 위기에 처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다윗이 이런 급박한 상황 가운데서 빨리 도망가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위기를 당했을 때, 어려움을 당했을 때 진짜 어떤 사람이 가짜고 어떤 사람이 진짜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다윗에게 위기가 닥치니까 지금 하나하나씩 진짜 평상시 다윗을 위해서 생각했던 사람들은 다윗 편에 서 있고, 평상시 다윗에 대해서 반감이 있었고 다윗에 대해서 별로 좋지 않게 생각했던 사람들은 누구한테 다 붙었냐면은 아히도벨한테 다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압살롬한테 다 붙었습니다. 아히도벨과 압살롬 편의 진영에 다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랑 성도님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힘들고 어렵더라도 절대로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저버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은 다윗이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제사장들이 다윗이 이제 도망가고 있는데, 도망을 딱 가려고 하는데, 이제 피난을 가려고 하는데, 제사장 중에 사독이라는 그 책임을 갖고 있는 제사장이 다른 이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같이 무엇을 꺼냈냐면은 법궤를 꺼냈습니다. 법궤, 언약궤를 꺼낸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궤를 꺼내갖고 다윗의 피신하는 그 피난하는 그 길 가운데 언약궤를 가지고 가려고, 그 언약궤를 지금 가지고 와서 다윗과 함께 지금 가려고 하는 그런 지금 모습이 오늘 말씀 가운데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때 다윗이 이런 말을 합니다. 사독 제사장하고 다른 레위인들 제사장들한테 어떤 말을 하냐면은, 너가 갖고 온 그 법궤를 도로 다시 성으로 다시 갖고 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성으로 갖고 가라. 법궤가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이 법궤는 무엇을 상징하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선에서, 우리 조선 왕들 중에서 그 사람의 그 왕을, 그 사람이 왕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물건이 뭐였냐면은 옥새였습니다. 옥새가 있어야지만 그 사람 왕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표면적으로.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은 신정국가이기 때문에 그 신정국가인 이스라엘에서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이라는 것을 입증하고 또 그것을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법궤가 다윗과 함께 있는 것이 굉장히, 그것이 더 큰 힘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법궤를 가지고 제사장들이 다 준비해서 가려고 하는데 다윗은 어떤 말을 하냐면 뜻밖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그 법궤를 가지고 성으로 갖다 놔라. 성으로 다시 모셔 들여라. 법궤를 다시 모셔 들여라 라고 하면서 법궤를 자기가 도망가고 피난 가는 그 길 가운데 그것을 가지고 가지 않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 왜 그렇게 했을까? 그러면 그 법궤가 누구하고 같이 있는 거냐면은 압살롬하고 같이 있는 거거든요. 왜 다윗은 그렇게 법궤를 가지고 가려고 제사장들이 그렇게 다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것을 가지고 가려고 하지 않았을까? 이것이 다윗이 되게 한 아주 놀라운 능력입니다. 어떤 것이 능력이었냐면은 오늘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봅시다. 자, 25절을 보니까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한번 따라했습니다.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가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라고 하면서 다윗은 무엇을 더 의지했냐면은 자신들과 같이 가고 있는 군사들을 의지하고 어떤 다른 것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의지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더 의지한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사모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이 중요해요. 그 다음 절 한번 다 같이 한번 봅시다. 자, 그러나 시작.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아멘. 26절에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하면서 누구의 말씀을 지금 여기서 들었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언급했습니다.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다시 나는 너 다윗을 왕으로 다시 복귀시키고 왕으로 세우는 것을, 이 자리에 왕으로 있는 것을 내가 원치 않는다. 원치 않는다 하면은 다시 왕으로 못 올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를 다시 왕으로 세우겠다고, 왕으로 계속 이어가겠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다윗을 반드시 다윗성으로 다시 불러올 것이다. 이곳에 세우실 것이다라는, 다윗은 무엇을 의지했냐면은 따라했습니다. 말씀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의지한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이 전쟁이, 압살롬과 다윗의 전쟁이 지금 일어났습니다. 근데 어떤 형국이나 어떤 형세로 봤을 때, 이 지금 전쟁의 형세로 봤을 때 전쟁의 기울기는 누구한테 더 많이 기울어져 있냐면은 압살롬한테 더 많이 기울어져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이게 가능성이 좀 희박해요. 왜냐하면 다윗을 보호하고 있는 군사들도 있습니다. 있긴 있지만은 숫자적으로 봤을 때 누가 더 많았냐면은 압살롬의 진영에 있는 군사들이 더 훨씬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가운데서 누가 보더라도 지금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특별히 전쟁에서는 병사들보다도 누가 더 필요했냐면 장군들이 더 필요했습니다. 전쟁에서 이 용맹한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용맹한 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게 뭐였냐면은 이 지략입니다. 지략. 이 전략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삼국지에서 보면은 용맹한 장수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관우하고 장비였잖아요. 근데 그 관우하고 장비가 그냥 죽었잖아요. 중간에서 죽었잖아요. 자기 부하들한테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리고 적군에게 죽임을 당했잖아요. 관우가. 그러니까 지금 전쟁의 어떤 형세나, 그리고 전쟁의 기울기로 봤을 때 훨씬 더 누가 이게 승산이 많냐면은 압살롬이 이게 승산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책사도 누가 몇 명이 있냐면은 압살롬에게는 책사가 2명이나 있어요. 어떤 책사였냐면은 아히도벨이라는 책사와 그리고 후세라는 책사가 있습니다. 아히도벨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아히도벨은 마치 그 사람이 하는 말은 누가 하는 말같이 여겼다고 말이 나와 있냐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여겼더라라고 말씀 가운데 나와 있어요. 그 후세도 전략가인데 그 사람도 누구 편에 있냐면은 압살롬 편에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누구밖에 없냐면은 자기 군사들과 백성들밖에 없어요. 그러나 다윗에게 있었던 비장의 카드가 어떤 카드였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능력을 믿는 사람, 재능을 믿는 사람, 그리고 어떤 자기 실력을 믿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동아일보 기사에 나온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1999년에 이 주식 투자로 1,000만 원을 벌고 자기 재산을 합쳐서 2,000만 원을 번 어떤 이 대학생 사업가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 떡볶이 가게를 인수를 해갖고 그 가게에서 떡볶이 가게를 안 하고 그 가게에서 자기 아이디어로 무슨 가게를 만들었냐면은 아이스베리라고 하는 과일 빙수 있습니다. 과일 빙수. 그러니까 우리가 뭐 요즘에도 여기 보면은 시흥대 앞에 보면 주시라는 데 있잖아요. 주시 과일 이렇게 음료에가 파는 거 있잖아요. 처음에 그거 나왔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여기 1999년도에 이것을 만든 거예요. 근데 과일 빙수, 과일 주스를 만들어갖고 파는데, 신촌에서 이걸 팔아서 만드는데 완전히 대박이 났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것 때문에 대박이 나갖고 체인점은 몇 개를 만들었냐면은 300개를 만든 거예요. 300개를. 엄청나게 큰 돈을 이 사람이 벌어들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2002년에 이렇게 큰 재산과 그리고 큰 돈을 벌었던 이 사람인데, 2002년에 아는 선배가 이 사람한테 찾아와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강원도에 한번 가자 그런 거예요. 강원도 왜 가냐 했더니, 강원도에 가면은 강원랜드라고 있는데 강원랜드에 가서 우리 재미 좀 보고 오자 그러는 거예요. 그것이 거기에 첫 발을 내딘 것이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지는 이 단초가 됐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강원랜드에 들어가더니 그때부터 뭐에 빠져갖고 도박과 이 여러 가지 그 도박에 빠져갖고 거기에만 올인하다 보니까 결국 자기가 엄청난 빚을 지게 됐어요. 그리고 그 빚을 진 것에 대해서 그냥 중간에 그쳐버리고 끝냈으면 좋았을 텐데
거기에다가 이제 해외 원정까지 가갖고 25억이라는 그 돈을 탕진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회사의 그 아이스벨이라고 하는 그 상표 특허권까지도 다 팔아먹고 나중에 결국 감옥까지 들어가게 됐어요. 이 사람이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닙니다. 대학 다닐 때 공부도 잘했고, 그리고 경영학 공부를 하면서 굉장히 수재였고, 굉장히 뛰어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한테는 뭐가 없었냐면은, 어떤 것이 없었냐면은, 한번 따라했습니다. 말씀이 없었어요. 말씀이.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이거 하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이거 하자 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한계를 듣고 한계를 흘립니다. 절대 그것을 그 행동으로 옮기질 않아요. 25억이라는 그 돈을 탕진할 때까지 이 사람한테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악한 마귀가 이끌어가는 대로 그냥 글로 가다가 결국 그렇게 빠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에게 가장 큰 재산은, 물론 우리가 실력을 연마하고 어떤 기술을 연마하고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지식을 연마하면서 최대한 내 삶을 헛되이 보내지 않기 위해서 애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이 말씀이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머물러 있어야 되냐면은 정도가 없습니다. 이것은 내 안에 말씀을 가득 채우는 것은 다른 어떤 지름길이 없어요.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처럼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그 말씀을 사모하시고 그 말씀을 내 양식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날마다 내 심령 가운데 받아들인다면은 내 심령 가운데 말씀이 머물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한 번 잘못 투자하고 한 번 다른 사람의 잘못된 그 이야기에 훅 빠져서 가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은 모든 건강과 시간과 재산을 다 잃어버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안타까운 게 안타까운 사연을 들었던 것이 어떤 사연을 들었었냐면은 지역주택 조합이라는 그런 아파트를 들어가는 그런 게 있나 봐요. 아파트를 들어갈 수 있는 어떤 제도가 있는데 그 지역주택 조합이라는 것에 가입을 했는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결국은 이 아파트는 올라가지도 않고 자기가 투자했던 돈이 3천만 4천만 원 있었는데 그것도 돈이 많이 있으신 분이면 모르겠지만은 전혀 없으신 분이 안 먹을 거 안 먹고 쓸 거 안 쓰고 써서 그렇게 간신히 모아놓은 돈을 거기 투자했는데 결국 어떻게 되냐면 다 날렸다는 거예요.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에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합병에 대해서 돌아가신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실력, 내 의지, 내 어떤 지식 갖고 이 세상에서 승리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것은 불완전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혜 있는 사람도, 지식이 있는 사람도, 내가 어떤 실력이 있는 사람도 누구의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 이 땅에서 허비하지 않고 허송세월하지 않냐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뒤돌아봤을 때 가장 후회하지 않는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므로 도로 갖고 가라는 거예요. 도로 그 성전으로 메어 가라는 겁니다. 결국은 27절에 보니까 왕이 또 제사장 사도에게 이르되 내가 성전자가 아니냐 너희의 두 아들 곧 내 아들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읍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면서 그 법궤를 가지고 너희 아들들 데리고 다시 돌아가라고 얘기한 겁니다. 또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다윗은 위기의 순간, 어려운 순간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했는지를 이 어떤 대목으로 알 수 있냐면은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말씀. 자, 우리 사무엘아, 우리 8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8장. 아, 16장 한번 봅니다. 16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바로 옆에 16장. 자, 16장 우리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6장 10절입니다. 왕이 시작. 왕이 이르되 수리아의 아들들이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가라들고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압살롬을 피해서 다윗이 지금 계속 도망가고 있는데 피해서 피난을 가고 있는데 베냐민 지파 출신이었던 시므이라는 사람이 그 다윗에게 나타나더니 다윗을 향해서 돌을 던지고 티끌을 날리고 다윗을 향해서 막 저주를 하는 겁니다. 사울의 집안을 그렇게 망하게 하더니 네가 이제 그 꼴이 됐다라고 하면서 온갖 욕을 지금 다 하는 겁니다. 온갖 욕을. 근데 그때 다윗의 신복이었고 다윗의 장수였던 아비새가 이런 말합니다. 왕이시여, 한 번만 말씀하시면은 한마디만 하시면은 제가 지금 말을 타고 가서 저 시므이 목을 당장 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때 다윗은 자기가 그런 엄청난 그 저주를 당하고 제 깜도 안 되는 그 시므에게 엄청난 저주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거기서 아비새한테 그런 명령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상황과 그 형편을 누구한테 의탁하냐면은 하나님께 의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억울한 일을 당하고 분한 일을 당하고 어떤 괴로운 일을 당했을 때 그것을 내가 해결할 수도 있지만 오늘 이 다윗은 자기가 스스로 해결하지 않고 그것을 누구한테 의탁하냐면은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탁하는 거예요. 자, 12절 한번 해보세요. 12절입니다. 시작.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하고. 아멘.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하고 하면서 누구에 대해서 언급했냐면은 여호와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흥분하고 절제 못하고 막 우리가 내 분노를 분노를 일으키는 그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는 내 마음 가운데 뭐가 머물러 있어야 되냐면은 말씀이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 이제 연휴 추석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연휴 추석을 보내면서 아들들 또 딸들 또 기타 여러 친척들 많이 만나실 텐데 그러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신다면은 그 하나님 말씀의 무장의 그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한테 무슨 얘기를 들었다 할지라도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게 화내야 될 일이고 분해야 될 일인데도 불구하고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이 나에게 지혜를 주고 참게 해주시고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떤 마음을 주냐면은 너가 그러면 안 된다. 나한테 맡겨라. 따라했습니다. 나한테 맡겨라. 예, 나한테 맡겨. 내가 해결해 주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역사에 주신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결국은 이 다윗은 다시 자기 왕권을 회복시킵니다. 왕권을 회복받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그 압살롬에게 쫓기는 그 여정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철저하게 자기의 그 왕권은 자기가 지킨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왕권은 자기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에게 왕권을 주셔야지만이 그 왕권이 이어진다고 생각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오늘날은 내 왕권을 지키고 내 기득권을 지키려고 우리 조선 역사도 보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까? 자기 형제가 부모도 할 거 없이 막 난도질하고 막 다 죽였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다윗은 순전히 누구한테 맡겼냐면은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모든 지파가 압살롬과 함께 중무장해갖고 다윗과 최후의 결전을 벌이려고 쳐들어갔습니다. 근데 전쟁은 누구 손에 달렸다고 해야 되냐면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고. 전쟁이 누구의 승리로 기울어졌냐면은 모든 사람이 다윗이 질 거라고 생각했고 모든 사람이 다윗이 끝이라고 생각했지만은 그 전쟁의 결과가 다윗이 승리하는 것으로 끝났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연휴를 보내시면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 집에서
꼭 하나님 말씀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예, 하루에 한 장이라도 두 장이라도 꼭 묵상하시고, 우리가 성경을 있잖아요. 하루에 10장씩 읽으면은 10장씩 하루 10장씩 읽으면 1년에 성경을 사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5장씩 읽으면은 1년에 2번을 읽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그렇게 하진 않는다 할지라도 자꾸 말씀을 이 말씀을 자꾸 이게 내가 내 심령 가운데 내 귀에 내 이 마음에 자꾸 이 말씀을 무장을 시켜야 됩니다. 말씀에 내 채워놔야 돼요. 그러니까 다윗도 위급하니까 다윗이 위급한 상황 가운데서 자기 감정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야 압살롬과 싸워서 우리 이겨버리자 막 이런 식으로 하지 않고, 모든 순간 누구한테 의탁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한테 의탁한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 우리 한 번만 찾고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한번 가보시죠. 사도행전 20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 찾고 한번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자, 20장. 예, 사도행전 20장. 22절입니다. 22절. 자, 사도행전 자, 20장 22절. 자, 보라.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다음 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예,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장로들이 바울 보고 뭐라고 말하냐면은 절대 예루살렘 가지 마세요. 우리 에베소 교회에 계속 있어 주세요 하면서 떠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성령께서 자꾸 어디 가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자꾸 이렇게 뭐라고 얘기해도 성령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냥 오늘 쉬지 막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뭐 어떻게 보면 그냥 집에서 간단하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마음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가야겠다 하면은 어떤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처럼, 바울도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바울 사도님 그냥 여기서 목회하시고 여기서 우리들과 신앙생활 하시고 여기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바울 안에 있는 하나님이 성령께서 다음 사역을 위해서 출발하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생활 성도님들, 우리는 안주하면 안 되고 날마다 더 주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힘쓰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이제 떠날 때, 에베소 교회 장로들한테 떠날 때 그때 바울 사도가 이런 말하는 거예요. 어떤 말하냐면은, 자, 이런 말하는 거예요. 자, 32절입니다. 32절 20장 32절. 지금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장로들한테 부탁한 것이 아니고 누구 집사님한테 부탁한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보니까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라고 했어요. 주르는 것은 누굴 말하면 예수님께 부탁하는 겁니다. 주님께 여러분들을 부탁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 얘기거든요. 도와주실 것이고, 또 그 주와 미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라고 하면서 바울은 무엇을 더 의지했냐면은, 에베소 교회 성도님들을 누가 도와주시냐면은 말씀이 도와주실 것이다. 말씀이 당신들을 붙들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서 기업 있게 하시리라 라고 하면서, 바울은 마지막으로 무엇을 크게 외쳤냐면 말씀을 크게 외쳤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연휴를 돼서 많은 교회들이 어떻게 보면은 연휴라서 그냥 문 안 여는 데도 있고 닫는 데도 있고 막 그러지만은, 그러나 성수에 세 가지의 성물이 있는데, 그 중에 보면은 등대가 있습니다. 등대 7개로 되어 있거든요. 그 7개의 등대는 그 성수에서 24시간 360일 계속해서
그 등이 계속 비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신앙생활 가운데 말씀이 우리 영혼에 비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남은 한 주도 승리하시기를,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찬양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먼저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 올라와 주님 앞에 귀한 말씀을 들은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다윗 평생 일대에 최대 위기가 왔을 때 다윗은 감정적으로, 인간적으로, 또 자신의 혈기대로 압살롬과 대응했던 것이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말씀으로 나아갔을 때 다시 왕권을 회복했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심령 가운데 아버지 사람의 말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많이 무장되게 하여 주셔서 어떤 순간 위기의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그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 귀한 예물 올려드린 우리 성도님들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날마다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생애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